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먼저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곧 세상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는데 그 일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보니까 아주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 미국 사이에도 이제 전쟁이 확전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고서 저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세상이 멸망에 이른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교회에게, 반드시 성도에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큰 만큼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과 교회가 하나됨의 근원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창조주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그리고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돌아가라고 내버려 두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가 온전하게 인도받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또한 만유를 통하여 만유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위에서 다스리시며 초월이죠. 만유 안에서 내재죠. 만물과 만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분, 그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재는 뭐고 내주는 뭘까? 내재란 어떤 사물이나 성질이 그것들과는 별개의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리하면 신이 세계의 본질로서 세계 안에 있다고 하는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두 대표를 들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을 둘로 나누어서 사유하면서 참, 진리, 본질, 근본은 현상 또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즉 초월적인 세계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으로 나누어서 사유하면서 형상 속에 진료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도토리 알갱이 속에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될 가능태가 들어있다. 형상이 들어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주란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 안의 삶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죠. 무엇 안의 삶을 내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란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도 하시지만 내주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냐? 그는 이단 사이비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육체로 계실 때에는 우리 밖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성도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럼 보혜사는 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질까? 교회가 구원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대속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몸인 교회에 강림하신 때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교회의 영이요.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어지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승기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이 짧은 한 줄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세상 만물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기하셔서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만유 가운데 충만함으로 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유를 통일하고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만물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즉 하나이고 하나여야 하고 그러므로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숨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었다 그럴 때 숨이 끊어졌다 또는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숨이 끊긴 자를 죽었다고 하듯이 교회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세를 따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과 무능과 무지와 무가참이 처절하리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분출되는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곧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빛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그 누구도 나라고 하는 나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오로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가장 비천한 존재여 더 나아가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온유한 자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이러한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오래 참음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과 성냄과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넷째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이 말을 달리하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4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될 뿐이에요. 지난주에도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인해 교만해질 뿐입니다. 지식은 교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리더십이 존재하죠.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쭉 직임들 또는 리더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임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질서를 따라서 할 때에 수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예요. 사도는 본래 12사도를 말하는데 이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것이 이제 사도의 조건인데 그런데 이후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지도자를 이제 사도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예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실라를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직접 받아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해주는 자들을 말해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말하면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목회자. 오늘의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교관 가고 보니까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 목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목회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셋째,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순회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자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하나의 직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양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고 순회 목회가 아니라 정주 목회를 하는 자들을 이제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초기 감독이나 장로로 불렸는데 지금은 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죠. 특히 이제 장로라는 명칭이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칭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평신도 지도자를 이제 장로로 부르고 있죠. 결국 오늘날의 목회는 예언자, 교사, 목양, 전도자 기능을 전체로 감당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고 영화 감독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평신도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의 연합,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과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바른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 도구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와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교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이러한 자세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다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장 14절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냐? 첫째로 계약사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아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구속사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계약사는 뭐냐?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에 눌려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사 신앙이란 개인 구원과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돼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은 우리는 구속사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약사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소견과 감정에 휘둘려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힘은 분별력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러한 분별력은 바로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바로 알기로 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지식의 영이고 분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과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통찰하도록 도우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그 방법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냐고요? 그죠?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 세상 만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살고 버림으로써 얻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나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닮아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고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서로 돕고 세우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낮아지고 다 같이 섬겨야 돼요. 그렇다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임을 보여주므로 세상이 와서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도록 애쓰고 힘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